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와 레위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첫째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 따라서 성막을 짓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제사 드릴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제사를 우리가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지만 실제로 제사를 드려주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 제가 율법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성막을 말씀드렸고 성막에 제사 드리는데 제물이 필요하고 제사장까지 필요한 이 5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쭉 설명해 준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가장 큰 목적이 뭐냐? 이 성막 안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기 지성소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의 목적이에요. 이거는 여러분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서를 보고 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웬만큼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출애굽기 전에 공부를 했고 요즘 새벽에 레위기 10장까지 공부한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의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 자, 이 장막은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그랬어요. 첫 번째 9절에 보면 제가 지금 손가락을 5개를 꼽으면서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은 사실은 비유적인 것이다. 비유적인 것은 실체,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걸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구약시대에 해왔던 모든 일들이 비유라면 실체가 있겠죠? 그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구약시대의 모든 율법과 성막과 제사와 제물과 제사장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또 어떤 분인가 이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비유적으로 설명한 것이었고 그것이 진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구약 성경에 얘기했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어지고 성취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현재까지의 비유로 말씀했다면 결국은 그것이 뭐냐면 그 방법에 따라서 예물과 제사를 드리고 또 섬기는 자 이 모든 것들이 양심상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 하는 거예요. 물론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유대인들이 율법도 완전하고 제사도 완전하고 제물도 완전하고 제사장도 완전해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결국은 그들의 생각대로 된 게 아니고 여전히 그들은 죄인이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제사장이 끼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 이 모든 것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이런 것들은 육체의 예법일 뿐이고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래서 개혁할 때가
있는데 그 모든 걸 다 개혁할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 그냥 이것이 딱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진짜 실체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진짜 저와 여러분을 모든 죄에서 완벽하게 씻어가지고 완벽하게 구원해 주는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그때가 오는데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이루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율법이 됐든 성막이 됐든 제사가 됐든 제사장이 됐든 제물이 됐든 이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을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것에 불과했는데 그것들이 손가락으로 가르치던 그 예수님이 실제가 딱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구원하고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서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끌고 가느냐? 저 하늘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다 하는 거예요. 아까 구약시대 이 5가지 모든 것이 결국은 우리가 지성소, 성막의 가장 안쪽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누구를 만나기 위한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이 결국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려고 하느냐?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데려가느냐?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 그거를 보여주는 모든 사건이고 인물이고 행위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11절 볼까요?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제 요 11절과 12절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이 대제사장은 구약의 아론과 그의 후손 제사장들과 비교했을 때 훨씬 탁월한 제사장이라는 걸 우리가 앞에서 계속 공부해 왔어요. 이제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여기 장막이라는 말씀을 했죠. 그것은 구약 성경에 성막과 나중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 이런 걸 전부 다 말해요. 근데 그것은 사실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사람이 들인 이 땅의 물질을 가지고 지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실체가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을 보고 모형을 만드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걸 보고 모형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구약시대 사람들이 그 성막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진짜 참 장막에 들어가셔서 이 예배를 드리시고 제사를 드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참 장막이 뭐냐? 하늘이에요, 하늘.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의 성막과 성전은 다 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거였냐면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 나라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이제 구약시대의 백성들과 제사장은 성막에서 이 제사를 드렸다면 예수님은 어디에서 이 제사를 드리느냐?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해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거기서 진짜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제사를 완전하게 드려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것이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가 예수님이 가신 천국이 바로 이 세상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세상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세워진 것보다 더
아름답고 원래 실체가 되고 온전하신 그 성전이 바로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절 그러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았다. 이 염소와 송아지 피, 이거는 구약시대의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릴 때 드리는 제물이었어요. 그런데 구약시대는 이런 걸로 했다면 이제 예수님이 그것이 아니고 오직 자기의 영원한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여러분, 짐승과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들여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죄 사함을 받던 이 방식이 뭘로 바뀌었느냐?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피를 흘렸거든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속죄를 드려주시고 번제를 드려주시고 화목제를 드려주신 사건이 되어서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어내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 이 성소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구약 성전에서 보면 가장 마지막 깊은 곳에 있는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고 했을 때 이 성소는 그 성막에 있는 성소가 아니고 천국 하나님 나라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따라 성막을 짓게 했고 그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러나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제사장이 있어서 나를 대신해서 그 제사를 드려준다고 그랬죠. 이 5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오셔서 완벽하게 자기 자신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 내용을 잠깐 덮어두고요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8장 1절부터 5절까지 볼게요. 우리 바이블 드라마 성경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8장 1절부터 5절. 제 8장.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5절을 보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뭐예요? 모형과 그림자라 그랬고,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다 보여주셨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이 땅에 지으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와 가지고 백성들과 함께 지은 성막, 정말 대단한 걸 지었는데, 그런데 그것은 실체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이 땅에다가 축소해서 딱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모형이고 그림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그 실체는 뭐라고요? 천국,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모세에게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거의 모형을 만들라고 했어요. 그래서 산에서 내게 보인
본을 따라 지으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스스로 나는 성막을 이렇게 지어야지 하고 설계도를 자기가 그려갖고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보여주시고 그거의 모형을 이 땅에 만들어라 라고 해서 그렇게 만들었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세워진 아론과 그의 후손들 제사장이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오면 그 제물을 잡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럴 때도요, 여러분이 이 성막의 가장 안쪽에 있는 지성소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지요. 누가 들어갔어요? 대제사장만 한 사람만 딱 들어갈 수 있었어요. 언제? 1년에 몇 번? 딱 한 번. 7월 10일이라고 하는 대속죄일이라는 명절이 있는데요, 그때만 이 대제사장이 딱 한 번 들어가서 1년 동안 백성들이 지은 죄를 다 용서받기 위해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이런 은혜를 힘입어야 했단 말이죠.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의 모형을 계속 하는 거예요. 연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진짜 예수님이 오시면 이걸 통해서 완벽하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하는 걸 계속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거였는데,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모든 것이 모형과 그림자가 아니고 그게 실체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실체인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구약시대 하나님이 계속 예언했던 메시아다,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라고 해도 그걸 안 믿어버렸어요. 그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리고 말았는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메시아인 걸 부정하고 믿지 않고 죽였는데, 그 사건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 그 십자가에 죽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어주는 이 놀라운 일이 되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사실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가 이루어야 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대부분 안 믿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안 믿어버려요. 너무나 안타깝죠? 거기에 비해서 저와 여러분은 유대인이 아닌데, 이런 율법을 통해서 가르치셨던 모든 죄사함의 이야기들을 전혀 알지도 못했던 저와 여러분인데, 예수님을 우리에게 믿게 해가지고 거꾸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시대의 율법들을 보니까, 아하, 예수님이 구약시대의 율법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분으로 약속했던 바로 그분이구나 하는 것을 거꾸로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거꾸로 알게 되었지만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완벽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잖아요. 참 감사한 거지요. 우리가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았어도 이렇게 감사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아직도 율법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고 그 눈을 수건으로 덮어서 가린 것처럼 돼가지고 율법의 핵심, 율법의 본체, 실체를 아직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8장 1절부터 4절까지 이제 정말로 귀한 일을 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데요. 자, 1절 보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요점, 히브리서 1장부터 8장까지 7장까지 계속해서 말해왔던 요점, 그리고 8장과 9장과 10장과 이런 데서 아직도 계속 말해야 될 최고의 요점이 뭐냐면,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계시다. 어떤 대제사장이냐?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다 하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다. 근데 아론과 그의 후손들 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이 너무나 좋으신 대제사장이었던 것을 설명하는데, 자, 그 다음에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우리에게 있는 그 대제사장이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 하나님 보좌 우편,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40일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 올라가신 거기에 지금 예수님이 계신데 거기가 어디냐?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 계시고 거기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지금 거기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표현이 여러 곳에서 나와요. 근데 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얘기는요, 세상에서 제일 높은 자리거든요.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거든요. 왜 거기에 앉으셨다고 그러느냐? 온 세상의 통치자, 온 세상의 왕이라는 의미예요.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라고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그 의미가 뭐냐면 그분은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걸 지금 통치하시는 왕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의미로 이게 사용되어져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다, 너무너무 좋은 대제사장이 있다. 그런데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왕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예수님은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왕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건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 역할을 한 사람이 지금 시대는 별로 없어요. 이슬람에 가면 그게 돼요. 이슬람 대표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런 나라거든요.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이나 왕세자는요, 이슬람의 최고 왕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슬람의 전체를 다스리고 좌지우지하면서 제사장 역할까지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옛날에 우리가 일제시대에 천황을 섬기라고 했죠. 일본의 천황, 그죠? 근데 일본의 천황을 섬기는 그 천황이라고, 황제가 아닌 하늘의 천재다, 하늘의 왕이다, 이런 표현은 뭐냐면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왕을 그냥 섬기는 게 아니고 신도라고 하는 그 절에 가서 거기서 천황을 숭배하게 했죠. 그거는 그냥 단순히 왕이 아니고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 종교 전체의 최고 지도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일본이 옛날에 우리나라 지배할 때 바로 일본은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왕이면서도 그냥 왕이 아니고 하늘의 왕이다, 그리고 종교의 지도자다, 최고 지도자다, 이 두 가지 권력을 다 가진 자로 섬겼어요. 그래서 일본의 왕을 신격화시키고 신처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섬기는 데가 신도였고, 우리도 가서 거기서 자꾸 절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했던 거죠. 이게 왕권과 제사장권을 동시에 가진 그런 인물인데요, 사실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왕권도 가지고 있고 제사장권도 가지고 있고 또 선지자권을 가지고 이 삼중직을 다 가지신 분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 뭐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가지고 죄를 다 씻어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데려가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에서 우리도 영원히 살게 해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가 계시고 거기서 지금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고 저와 여러분의 우리를 위해서 제사장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절 볼까요?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그랬어요.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분이다.
자, 아까 우리가 9장에서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은 율법에 따라 만들어진 성막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제사를 드린다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우리를 위한 제사장 역할을 하는데 그곳이 바로 성소가 되고 그곳이 바로 참 장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이 계신 그곳을 보고 구약 시대에 하나님 모세에게 장막을 만들어라, 성막을 만들어라 했는데 이 땅에 만들어진 성막은 모형이고 지금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천국의 진짜 참 장막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참 장막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대요. 그 다음에 이 장막은 누가 세웠다고요? 주께서 세우신 것이다. 아까 땅에 있는 장막은 모세와 백성들이 세상에 있는 물질을 가지고 지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이 하늘에 있는 장막, 참 장막은 사람이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라고 거기에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인데 그러므로 예수님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할 때 반드시 뭐가 필요했어요? 제물이 필요했어요. 근데 구약시대는 그거를 짐승을 잡아서 했거든요. 소, 양, 염소, 비둘기 이런 것들을 잡아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니까 땅에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하늘에서 그러면 예수님이 뭘 가지고 하시느냐? 자, 여러분 9장으로 가서 12절 봐요. 아까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죠. 자,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뭘로 했어요?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위하여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죽여서 자기의 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어디에 들어가셨어요? 성소. 이 성소가 어디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거지요. 그런데 보세요. 9장 8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그랬어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시대의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이 1년에 딱 한 번만 지성소에 들어간 것은 백성들은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란 말이죠. 지금 여기서 8절에 말하는 것이 그거예요. 분명히 성막이 서 있고 그 지성소가 있는데 일반 백성들은 그 지성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는 오직 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가는 곳인데, 그러니까 백성의 입장에서는 그곳을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가지고 우리의 죄 문제 다 해결한 다음에 죽음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하늘로 들어가셨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늘로 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 길이 바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함께 따라가야 할 길인 거예요. 그 길이 바로 천국 가는 길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 제자들을 떠나서 떠나간다 하니까 제자들이 막 걱정했죠. 예수님 떠나가면 우리 어쩌라고요? 막 두려워하고 염려하니까 예수님이 걱정하지 마. 나를 믿으니까 또 하나님 믿어. 그러면서 내가 지금 너희를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간다. 그리고 거기 가서 너희들이 거할 것을 다 준비하러 간다. 그리고 그것이 다 준비되면 너희들 다시 데리러 와서 너희들 반드시 내가 있는 그 천국에 함께 가서 너희도 영원히 거기서 함께 살 것이다. 그리고 나서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마지막 뭐라고 했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이 말씀하고 딱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두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는 제사를 드린 거예요. 자기의 몸을 제물로 삼아서. 그래서 이제 하늘로 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땅에 있는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이 있었는데 그것이 쫙 찢어져 버렸잖아요. 위에서 아래까지 쫙 이 커튼이 쫙 찢어져 가지고 그걸 찢어 놓은 이유가 뭐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 지금까지는 이 커튼으로 닫아놓고 막아놓고 너희들이 갈 수 없게 만들어놓은 이것을 싹 걷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손잡고 저와 여러분이 천국까지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해 봅시다. 구약시대의 율법도, 성전도, 제사도, 제물도, 제사장도 이게 다 임시방편으로 하면서 계속 누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준 것이냐? 예수님을 보여준 거였어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게 하고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한 것이 구약시대의 모든 율법과 사건과 모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성경도 알아야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려면 이 구약의 율법도 다 공부해야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 오셨네? 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전부터 약속했던 바로 그 메시아구나. 이걸 우리가 진짜 이제 말씀을 통해서 확인이 되어지고, 내가 예수 믿는 게 너무 잘했구나. 예수가 진짜 메시아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게 해 주는 거죠. 예수 믿은 거 잘했어요, 못했어요? 아까 우리 부른 찬송,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은 분이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은 거 우리가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정말 좋은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사건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9장 13절 볼게요. 제가 왔다 갔다 하죠.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9장 13절, 염소와 황수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했거든. 구약시대에 이렇게 했어요. 이걸 통해서도 분명히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었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짐승 제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무런 흠도 없고 더러움도 없고 죄도 없는 온전한 제물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대신 죽어주며 흘린 피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씻어주고, 우리를 하여금 그 하나님의 성막 가장 깊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가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준다는 얘기죠. 이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걸 잘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15절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 새 언약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첫 언약이 나오는데, 첫 언약은 구약의 율법을 말해요. 근데 하나님과 그렇게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율법을 계약서로 주셨는데, 계약을 체결해 놓고 백성들이 계속 어긴 거예요. 그 계약이 파기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세운다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 새 언약을 완성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잔을 이렇게 돌리면서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내 피, 곧 새 언약의 피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거기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새 언약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성찬식을 행하면서
제자들에게 포도주 잔을 이렇게 같이 나누어서 먹자 하면서 이게 포도주지만 사실은 이게 새 언약을 체결하는 내가 흘리는 피라고 말씀하셔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흘릴 피를 말씀하는 건데, 그렇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는 사건이 결국은 새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할 때 하나님은 백성을 위해서 소를 잡으라고 그랬어요. 그 피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피를 백성들 전체 위에 뿌리라고 그랬어요. 그게 언약을 체결하는 하나의 의식이었어요. 그 언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제물을 잡고 그 제물의 피를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전체에 뿌리면서, 이게 바로 언약을 체결하는 의식이다. 마치 계약서를 쓴 다음에 마지막에 뭘 찍어야 돼요? 도장을 찍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그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구약시대는 소를 잡아서 그렇게 했지만, 첫 언약을 그렇게 했지만, 이제 두 번째 새 언약, 이거는 예수님의 피를 흘려가지고 그 피를 저와 여러분에게 나누어주면서 이거를 마시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과 새 언약을 체결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죠. 성찬식을 행할 때 떡도 먹고 포도주도 마시죠. 그 포도주를 마시는 의미가 뭐냐? 예수님의 피이고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피를 마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이 계약이 체결이 돼서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한 관계가 되고, 이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고 어디까지 가느냐? 천국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15절을 다시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 중보자는 제사장이라는 말과 똑같아요.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에 따라 우리가 죄를 범한 모든 것을 다 속량하려고 죽으셔서 부르심을 입은 자,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예수님을 믿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구원해 준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해준다는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우리의 기업으로 받을 수 있게 하신다는 거지.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서 하늘의 참 장막, 지금 예수님이 계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신 그 천국으로 저와 여러분을 안전하게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다 하는 뜻이에요. 자, 이해가 되셨죠? 좀 오늘 아주 어려운 얘기했어요.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설명했는데, 구약은 약속이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성취하신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결국은 저와 여러분을 천국까지 인도하는 참된 메시아가 되어진다는 거죠.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 아직도 안 오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대인과 함께 지금도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그죠? 왜 안 하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다 완성하시고 예수님만 믿으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것이 예수를 통해서 완성되어져서 예수 믿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우리도 구약의 율법을 따라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거죠. 예수님,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든지 다 순종하면서 끝까지 간다면 여러분, 천국은 다 우리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래요? 천국에서 살래요? 세상에서 여러분 돈 아무리 많이 가져도 천국 가는 거하고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는 너무 이 세상에서 돈을 손에 쥐고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걸 너무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거에 집착하다 보면 천국을 잃어버려요. 천국하고 이 세상 것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국 안 가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이 땅에서 가진 것 갖고 좀 누리면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다 내놓고라도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면 천국 가야죠. 그래서 조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이 내겐 없지만. 왜 초가 삼간을 살아도 만족해요?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순환금 길을 거닐겠네. 그게 너무나 귀한 찬송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힘들어질 수 있어요. 예수 믿고 고난도 받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난하게 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 어떻게 되든지 간에 예수님 딱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천국에서 다시 눈을 뜨게 할 것이고 거기서 영원히 사는 것이고, 그것은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 천국하고 세상을 바꾸지 마십시오. 세상에 있는 걸 다 내려놓고라도 천국은 가야죠. 그러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 죽을 때 되면 다 손에 쥐고 있는 거 놔야 되잖아요. 아무리 바둥바둥하고 쥐려고, 손에 쥐려고 해도 그때는 다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생인데, 여러분, 천국 꼭 가야 됩니다. 어떻게 간다고요? 예수님 믿어서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데려간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꼭 붙들어야 돼요. 예수 안 믿는 남편이 나는 마누라 붙들고 갈래요, 그건 농담으로 할 일이 아니에요.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를 그렇게 한순간에 농담처럼 여기면서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것을 그냥 짓밟아버리는 게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믿지 않는 여러분의 자녀나 그 남편 데리고 갈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각자가 믿어야 돼요. 나도 예수 믿어야 되고 남편도 믿어야 되고 자녀도 각자가 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지요. 예. 다 함께 예수 믿고 함께 천국 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천국에 가셨고 때가 되면 다시 와서 우리를 데려간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걸 믿음으로 붙들고 바라보며 소망 삼고 우리 열심히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고달프고 때로는 아픔이 있어도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아도 예수 믿어야만 갈 수 있고 그것이 최고의 아름다운 길이요 최고의 축복된 길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끝까지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